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한 주를 못 배웠는데, 하여튼, 그 한 주간 이렇게 떨어져 지내도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많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만큼 1년 동안 애정이 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무슨 날이죠? 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바주중앙교회의 아주 중요한 날, 도농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고 또 같이 일하는 그런 날입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금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서 또 교회가 또 그런 일들을 통해 연합하고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또 이 환절기라서 여러분들이 또 편찮으시고 한데 우리 모든 아프신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에스더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로서 에스더서 이야기를 조금 끝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주 전에 이제 에스더서 이야기 1편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에스더서 2장 7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카가 아니라 누이인데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이제 주석하고 그 예언의 신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양녀라는 생각에 그냥 삼촌이라는 걸 그냥 단순하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가 그 삼촌지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정확하게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다 봤더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조카와 삼촌간이 아니라 누이지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석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누이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예. 제가 더 세심하게 연구하지 못한 점에 용서를 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지간이 아니라 누이지간입니다. 네. 선지자와 왕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포로 귀환령으로 유다 자손 중에 이 5만 5천 명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숫자는 메데파사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극소수에 불과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무리가 돌아간 거예요. 남은 무리가.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다수는 이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의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페르시아에 남는 편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후 약 20년 후에 또다시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또다시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향으로 내모는가 하면 그 예언의 신에 보면 이후에 닥쳐올 아하수에로 왕 때 난세를 아시고 유대인들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기가 닥쳐올 걸 아시고 피할 길을 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피할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메시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지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왕에 보면 당시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는 계속 페르시아의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유다인들의 피난할 길을 열고 계셨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고레스, 다리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피할 길을 열고 계셨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그 페르시아를 떠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니 떠나가라고 계속. 그러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이 경고를 계속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 사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에스더는 지위가 뭐죠? 왕후예요, 왕후. 그러니까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숨은 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대궐문을 지키는 관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대궐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꽤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이 포로 민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계속 이야기하지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선지자의 기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를 통해서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함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종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페르시아에 사는 당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선지자가 있고 예언의 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기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스가랴의 기별이 들려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포로 귀환령을 다 내려주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하나 착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포로들이 식민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죠? 거의 노예로 살거나 그 애굽에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역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게 100여 년간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에 함께 들어가서 너희들을 보호하며 지켜주면서 70년 동안 안전하게 너희들이 그곳에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평안과 안락함의 근거가 하나님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의 환경에 있었다는 착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있는 이 위험한 페르시아를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고 많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의 평화와 안전과 행복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늘 그분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늘 각성해서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늘 확인하며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서 깊이 취해 살아가던 한 사람이 깨어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도 이 세속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각성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준비의 시작이고 그것이 신앙 부흥의 시작이에요.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이 모르드게가 아말렉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을 감지합니다. 아, 이곳이 안전한 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기별이 담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 펼쳐지는 이 비슷한 상황이 종말에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똑같이 예언을 연구해 보면 역사의 마지막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
하만처럼 전 세계를 향해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런 움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감지하고 있나요? 보고 있나요? 여러분, 재림교회는 170년 가까이 이것을 예언하며 시대의 징조를 계속 살펴보고 세상에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한번 장면을 좀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제가 계속 이제 예언을 연구하며 이렇게 세계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인류의 공존이 위태로울 만큼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이 안 돼요. 민족주의로 인한 갈등. 한 민족을 다 인종 청소를 해서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갈등, 종교 분쟁, 인종 문제 등 수많은 갈등으로 세상이 서로 간에 공존이 어려울 만큼 극한으로 치달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인류가 공존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세상에 있는 유엔이나 국제기구나 어떤 강대국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지금. 네. 그런데 한 종교단체 수장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세계적 지도자로 등장해 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재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네. 지금 심지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유엔이라는 단체처럼 아주 진짜 말 그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전 세계를 한 국가로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세상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실제 2013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선출 당시에 바로 뽑혀요. 그리고 2015년, 2017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13년 이 프란치스코가 교황으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쭉 그 사람의 기사를 거의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재림교회 목사가 아니라면 그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혹 빠졌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행하는 행보 하나하나가 종교를 떠나서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존경하게끔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열광하게 만들 만큼 매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노동자, 빈곤층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지를 다 던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모든 권위가 다 해체되어지고 있고 모든 지도력이 상실되어지고 있는 이때 이 교황은 종교 문제를 떠나서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정치 문제까지 모든 현안의 의견을 개진하며 유일하게 존경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보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해가 바로 올해예요. 올해. 올 2월에 넘겨주세요. 아부다비에서 한 7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분이 연설을 했는데 그곳에서 던진 메시지는 인류의 형제를 강조하고 전 인류의 형제적 공존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아주 열렬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이제 종교 간 통합, 인류의 통합을 외치며 던지지는 파격적인 메시지가 바로 뭔가 하면 교리를 뛰어넘어서 선행과 자비라는 보편적 가치로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누어지고 갈라진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교리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제 선행과 자비라는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건 다 동의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슬림에게도 화해의 손을 펼치면서 서로 키스하고 포옹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황은 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세상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신세계 질서를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런 시계로 9세대의 이런 질서로는 세상이 공존이 어려우니까 이제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법이 바로 뭔가 하면 교황이 해법을 제시하고
교황이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황은 과거 중세 시대에 전 세계가 교황 아래서 하나로 세계가 연합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세계 질서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어떤 그런 행보의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바로 교황이 뭐라고 던지는가 하면 New Religion Order라 그래요. 새로운 종교가 중심되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세상에 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카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연구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모든 기사들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교황만이 유일한 해답인 환경과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황이 등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교황이 리더십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교황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는 완전히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시진핑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해결 못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아닌 온 세상의 존경과 숭배를 받는 정신적 지도자가 정치적 힘까지 갖추어서 등장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황은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의 모든 곳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모든 문제마다 자신의 의견과 해결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구세주인 마냥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문제마다 등장하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왔을 때도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병든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키며 이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놓는 유일한 지도자로 지금 세상은 교황을 세울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일대기가 영화로 되어서 11월 달에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 영화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전 세계 구석구석을 교황이 여행하면서 빈곤 퇴치와 평화, 환경 문제 등 전 지구적 문제는 물론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 세계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교황이 답을 다 던지는 이 로드무비로 96분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인과 함께 하는 공감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 공개되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걸 다 찍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온 세상은 과거 중세시대처럼 온 세상이 교황이라는 한 지도자로 세상이 통합되어지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13장이에요. 계시록 13장. 똑같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한 번 더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인물이 하만처럼 세상의 절대 권력의 위치로 올라가서 온 세상을 향해서 큰 말을 할 때를, 그때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계시록 13장에서는 죽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때 모르드게처럼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야 하고 세상을 깨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깨어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는데 우리는 다 연구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아하스의 왕이 사람 함다라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그러하지 아니냐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네, 이 본문을 보면 그동안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던 이 모르드게가 당시 온 세상이 다 하만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자신이 유다인임을 딱 밝히면서
이 하만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이 궁궐은 물론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대들었대, 맞섰대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에도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말 보잘것없는 식민지에 끌려온 포로 3명이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쭉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하만이 등장할 때 성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는데 그 초라한 성문지기 한 사람이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하만이 볼 때 이 모습이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저게 죽으려고 어디 언제까지 저렇게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비웃고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미래 계시록 13장에 목숨을 걸고 짐승의 우상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처럼 보잘것없는 저항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재림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없다고 그것은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의 그 목소리가 너무나 하찮고 미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당시 하만이 생각할 때 이 모르드게는 분명히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저작거리에 목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형령이 선포되어지면서 재림교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세상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하고 어떤 방위조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즉시 자신을 침략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것을 천명한 조약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통해 체결한 조약이 바로 뭔가 하면 이런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어떤 그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즉시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절이 있나요? 너희를 범하는 것은 마치 누구를 범하는 것이다?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언약 속에 살게 될 때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직접 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어떻게 한다? 자동 개입한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당대 최대 권력자인 하만에게 맞서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철저하고 깊이 있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했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의 모습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앙적 에너지로 말미암는 이런 용기와 결심과 헌신이 이런 엄청난 위기를 뚫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와 하나님 간의 깊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런 위기 앞에 우리 모두는 모르드게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마지막 시대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런 하만과 같은 폭압에 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히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병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결심을 한 후에 입대 전에 계속 선배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군에서의 상황을 그려보니까 이 안식일 문제가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부대에 들어가 보니 부대 내의 상황은 제가 머릿속에 그린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체 모인 자리에서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렇게 신호를 밝히면 그냥 안식일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어진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교육대장이 제 이야기를 딱 들은 후에 나중에 다시 보자는 이야기로 상황을 위배시켜 놓더니 저를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해결 없이 금요일까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어떤 상황을 맡게 되는가 하면 이제 신병교육대 7개 소대 중에서 7소대라는 데 소대에 배치됐는데 그 7소대가 이 내후반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간성이 가장 나쁜 사람이고 구타가 가장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정신없이 군기가 잡히고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거의 죽일 듯 살릴 듯 사정없이 주먹질, 발길질이 막 나가는데 그 얼차례를 받으면서 찍소리를 못하고 제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제 신념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 내후반장이 두려워갖고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을 딱 첫 안식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 용기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얘기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의 확실성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가진 용기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한 상황보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결국 내 용기는 꺾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군대에 간 것이 이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간 거거든요.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회개라는 것을 제가 하게 됩니다. 거의 한 달간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결심을 계속 확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내후반장보다 훨씬 더 두렵고 더 심한 압박이 오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맞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결국 신앙적 용기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준비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역사의 마지막에 이 모르드게처럼 옳은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대속죄일 시대, 회개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시대가 재림전 대환란을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재림 준비가 바로 뭔가 하면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위협 앞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환란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만이 왕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아달월 13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라는 무엇을 반포하는가 하면 법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놔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세워지는 무엇이다? 일요일 휴업령과 함께 그 후에 내려지는 사형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는 소식을 넣어요. 지금 당장 왕 앞에 들어가서 이 법령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뭔가 하면 페르시아의 법상 왕이 부르짖기 전에는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당시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까지 왕은 성경에 보면 에스더를 매일매일 찾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의 에스더에 대한 애정이 이제는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에스더에게 실적이 나서 이제 에스더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100%예요. 100%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원 도륙되어지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더하여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세상적 방도는 다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성경절인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성경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이 기가 막힌 선택의 상황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제안한 게 뭔가 하면, 나도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더불어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아마 평생 처음으로 걸어보지 않은 그러한 길을 이제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한번 하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하며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은 3일 후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번 헌신하며 나가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 기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매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나가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모든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생명을 걸고 걸어야지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엘렌 화이트이 초기 문집에 보면 이 좁은 길이라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늘로 가는 재림교인들이 쭉 걸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좀 넓은 길이었는데, 근데 그 길이 계속 좁아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딱 섭니다. 길이 끊어져요. 근데 그때 오직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마지막에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에 마지막 길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길은 없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큰 밧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의지해서 그 깊은 벼랑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지막 순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헌신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반전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기도의 강력한 응답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에스더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거라니. 참 놀랍죠. 예? 30일 동안 에스더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찾지도 않았던 이 왕이,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례하게 왕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왕이 갑자기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나오죠?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이 절박한 때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나갔을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가 단 1초라도 지체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서 바로 호를 내밀면서 이제 에스더의 안전을 딱 지켜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두 번째 기적이 또 벌어집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궁중일기를 읽다가 갑자기 몇 달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던 영모를 발견해서 왕을 구해준 이야기를 읽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왕이 아무런 상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런 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냥 치하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왕이 모르드게를 온 백성 앞에 존귀를 받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도살할 처지에서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던 이 비참한 모르드게가 순식간에 존귀한 옷을 입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며 카퍼레이드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 반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이제 상황들이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반전의 시작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계속 성경은 보게 해요.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에 사는 전 민족이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민족들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각성해서 헌신하며 일어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숨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하고 드러내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반전이 뭔가 하면 이 기도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7장 5절부터 7절 10절에 보면 얼마 전까지 그렇게 왕이 총애하던 온 나라의 절대 권력자로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깔보며 기세등등했던 이 하만의 권자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번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러분, 단 며칠 사이에 그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바벨론이 우리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도저히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하만이라는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칠흑같이 어둡던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하만이 갑자기 번뇌하게 되었는지, 왜 왕은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고 왜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이 모든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전의 시작이 바로 에스더서 4장 15절에 페르시아라는 세상에 취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대에 의지해야 할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절대적인 믿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우리 파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무덤 문제와 또 하나님 앞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똑같이 북방왕이, 세계를 호령하던 북방왕이 고민하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오직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숨은 곳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뜨나요? 그러면 펼쳐보겠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내 백성이 스스로 회개하며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 에스더나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사명을 잃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페르시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동일하게 모르드게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따라 살아가며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잠자는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분명히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번뇌케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